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실체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 4절 끝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셨으나 누가? 예수께서. 근데 제자들이 누굴 못 알아봤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누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누굴 몰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교회를 3년 반, 35년 동안 다닌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많이 했고 예수님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본다고요?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한 그 내용들이 이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죠? 우선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뭘 보려고 하느냐. 그죠? 여기 지금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죠? 특정된 3명의 저의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요한복음 21장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러 오셨어요. 큰 그림으로 말하면 오늘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큰일 납니다. 이 신앙은 망가지는 신앙이요. 상상 못할 정말 저주의 신앙인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럽시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 판이야 하고 이렇게 여러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사람만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 하고 쉬어봤더니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그 성경 앞에서 보게 되면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합해보면 7명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봤거나 읽은 사람 중에 성경을 바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7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그죠? 이름을 다 거론하든지 그러면 3명만 이름을 거론하려면 나머지 4명은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제자 4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완전히 숨겨는 또 다른 제자 2명 그리고 반쯤 숨겨는 2 제자 세베대의 2 아들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야고보와 요한인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름을 거론한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예수님이 쓰신 거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뭘 생각해야 돼요? Why?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증, 의문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거 사탄이 나로 하여금 자꾸 못 믿게 의심들게 하는구나. 사탄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저도 그런 수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성경은 의문이 들도록 일부러 써놨어요. 그게 모세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일로 올라와라. 그러면 간단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만나고 싶은데 모세를 부르는 방법이 특이해요. 불을 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불을 질러도 모세는 안 올라와요. 왜? 불 나는 건 너무나 많이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불을 질러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채를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게 모세가 이상했죠. 아니 이런 광야에서 건조하다 보면 마른 풀들이 뒹굴다가 부딪혀서 불이 나서 잠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깐 불이 날 수 있는데 아니 아침부터 난 불이 저녁까지 계속해서 타고 있네? 이상하다. 모세가 경험한 것을 초월한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보이면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 표현에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른들 생각에는 이게 뭐야? 뭐 특별하게 있는 걸까? 혹시 하면서 영적인 것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해서 견딜 수 없는 궁금증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야. 그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을 피워서 불렀을까? 중요해. 사람은 궁금증을 가질 때, 호기심을 가질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그냥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만나고 신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3사람만 거론하고 2사람은 반만 감추고 2사람은 완전히 감췄을까? 그래서 3사람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너무 이상해요. 복음서 전체 내에 이름 3명 거론할 때, 그죠? 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묶어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 12제자를 다 거론하든지 그 중에서 3명만 거론할 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다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번도 함께 이름을 거론해서 붙였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름 3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뺐다. 그걸 우리에게, 독자인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반만 감춰서 우리로 보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음에도 항상 세 명 거론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을 빼놓고 일부러 어떤 뜻이 계셔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7명이 지금 뭘 못 알아봤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죠? 그러면서 3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죠? 나머지 끝에 숨어있는 2명 제자는 우리 이름은 모르지롱. 난 창피를 안 당했어.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요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됐을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3명의 공통점. 이 3명의 공통점은 뭐냐? 간단해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딱 3사람이야. 이거 신기해요. 아니 왜 하필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3사람을 붙여놨을까? 다른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 대 이름을 거론했지?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신앙, 개인적 신앙 고백한 3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었어요.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두 번째,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의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문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는 특별히 뭐다?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 3명의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아웃당한, 예수님께 버림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켰었어요. 첫 번째, 회당장이었고, 그리고 고침받은 문둥병자였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그 거라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웃당한 사람들이죠.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회당장, 그 당시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오늘 교회와는 다르지만 교회의 목사나 교회 지도자 같은 분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회당장이 자기 죽은 딸아이를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웃당하는 거죠. 당시에 문둥병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아웃당하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온전해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아웃시킵니다. 오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 나는 예수님하고 친해. 어느 영화의 장면처럼 말이야. 그때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거 소용없어. 그저 예수님이 나를 모르겠다는데, 예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는데, 오지 말라는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당장,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였다가 온전해진 자, 걸어서 지방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죠? 이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웃당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의 이야기는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럼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야? 앞에서 소개한 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1장에 넘어와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갑시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왜 이분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목사님은 밥을 안 먹어요? 전도를 하려면 사도 바울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 고기도 잡아서 먹고 팔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 이들이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럼 그동안의 신앙은 가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아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신앙은 쌍방간이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해요. 회당장,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걸어서 지방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인 줄을 몰랐어. 그러니 아웃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 제자의 3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들까지도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상태가 되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자, 근거를 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믿음이 없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봤다고? 이것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더니 정신이 돌아왔구만. 나는 만져보기 전엔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알았다는 듯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고 나서 신앙 고백을 했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그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생기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직접 도마가 직접 만져봤어요. 그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죠? 믿음의 기준이 나야. 내 눈, 내 손, 내 느낌, 내 귀. 아니 내가 육이 기준인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참 웃기는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신입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저는 영을 이렇게 방언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아주 청량하고 깨끗하게 들린대요. 그러면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은요, 일단 더럽고 막 기분이 잡친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과 마귀가 주는 방언을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 큰일 납니다. 그럼 당신의 귀가 기준이네. 내 귀는 육이야. 영을 어떻게 구분해? 짐작을 할 뿐이야. 이거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성령이 주신 거야.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나 이단 종파에서 찬양이나 뭐 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앙을 모르시는 분들,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죠, 연극이나 뭐 영화나 또는 그래서 막 옛날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속극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새벽에 나오셔서 할머니 권사님이 예수님 우리 주몽을 살려주세요. 주몽을 살려주세요. 주몽이 아마 위험에 처했나 봐.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믿음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으면 뭐가 문제야? 그렇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만져보던, 눈으로 들었던, 느낌으로 알던 절대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도마의 믿음은 그죠, 아주 거창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 믿음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8절에 기록됐는데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단에게 전도했어요. 그 나다나엘이 야, 그 무슨 어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건 하도 답답하니까 빌립이 그러지 마. 야, 와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 저기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죠, 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눈으로, 내 촉감으로,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그때뿐이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믿음, 그게 진짜잖아요. 자,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문제예요. 이분도 신앙 고백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17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그 믿음의 평가를 해주십니다. 1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일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넌 진짜다, 그런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보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네가 귀로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혈육,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네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성령이 역사한 믿음이죠.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육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이죠.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베드로가 영적 믿음인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고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성경은 아주 명백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말하려고 해요. 이 믿음도 아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 자기 느낌, 자기 육의 기준으로 보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이 역사에 생긴 믿음인데도 이 믿음 가지고도 어떻게 돼? 예수님 몰라보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네 번째, 오직 영적 믿음으로만. 그죠? 무슨 믿음? 영적 믿음. 간단해요. 영적 믿음이 뭐냐? 성령이 역사해서 생기는 믿음. 시, 청, 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보고, 즉 나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제 말 이해되나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즉 영의 역사로 생기는 믿음을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영적 믿음. 또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사람의 기준은 육이니까 육적 믿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스스로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서, 즉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된 거다. 그러면 됐잖아요. 성령의 내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뭐야? 합격.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를 나가 전도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영적 믿음이라고 자처할 만한 시몬 베드로가 먼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가자. 이런 사단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 어디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음이 뭐냐? 이 짧은 요 시간 집중하셔서 정리를 완벽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나다나엘처럼 그죠? 기적이나 이런 걸 체험하고 생기는 믿음도 안 되고 시몬 베드로처럼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 생긴 믿음인데도 왜 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냐? 그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장면인데 영적 믿음과 육적 믿음을 한번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천천히 한 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육적 믿음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23절에 근거를 대주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 기적을 보고 믿었다, 이런 얘기죠. 기적을 누가 봤어? 내가 봤죠. 내가 본 그게 기준이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 저들을 아심으로 자신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있어.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때. 목사님, 아니 그러면 도마나 나다나엘,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저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권한,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 그게 그 이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름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권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미국에 대사로 가 있으면 그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저분 이름이 예수님이야, 나 그걸 믿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 그걸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고 싶어 하는 간수에게 말씀해 준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럼 지금까지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야? 지금까지 주인이 너였지 않았니? 그래서 믿음이란 주인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난 그냥 저분이 필요해.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접이죠. 영접. 영접이 뭐냐? 예수님, 심심한데 놀러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데 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이요 죽은 자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군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멘. 이게 영접이죠.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그죠?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생긴 영적 믿음인데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까?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어디 계셔야 돼? 네 당신 마음속에.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예전에도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찾아오셨겠어? 하늘에 계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 내게 찾아오신 거야. 그럼 그분은 영이니까 내게 오시면 어디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내 영이 있는 마음으로 오시려고 하죠.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내내 율법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나는 정말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은 자였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누가 등장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제가 영생이 필요해요. 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의해서 죄벌이 등에 생겨지는 믿음.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 2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이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야 얘들아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 성령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수동태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겨.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권능이죠. 그리고 뭘 한다고?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야. 전도가 되리라. 누가 한다는 거야? 네 안에 그분께서. 그러면 네 안에 그분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살리지 못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디서 사시는 거야? 이 안에서. 왜 두려워해? 왜 문제만 만나면 근심해?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 못 건드려.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세상 감당 못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위치는 변하지 않아. 근데 그놈이 뭘 건드리느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여러분 감정을 흔드는 거야.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생기도록.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어. 혹시 넘어져 보여도 우린 이미 일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